피난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물관계, 그러니까 물질이나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돈, 물질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피난처는요, 대인관계,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사람 찾아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피난처는요, 대아관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똑똑을, 자기 경험을, 자기 수단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아 관계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대신관계, 이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관계의 피난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관계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 대신관계의 끝은 바로 천국 삶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찾고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심령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장착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은 죽고 난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장차 죽어 갈 천국은 죽어야만 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이 천국의 삶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의 삶은 외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모시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돈과 명예와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골드라고 하는 백만장자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돈은 헛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아니면 자기 스펙이 좋으면, 자기 똑똑하면, 자기가 경험과 수단과 계산이 올바르면 천국은 저절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상도 말로 빽깔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천국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저절로 가는 것이다, 땡. 아닙니다. 저절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은 쟁취하는 것이다. 아멘. 이 쟁취라는 말은 다툴 쟁자에다가 취할 집자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노한다는 말과 이 쟁취한다, 이 말 속에서 오늘 우리는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다리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 천국을 쟁취하려면 그냥 무적대고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천국의 쟁취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천국을 쟁취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을 비유하고서 1절로 23절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합니다. 24절로 30절까지. 그 다음에 31절로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가 농사와 관련된 비유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을 농사의 비유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천국을 다투어 빼앗아 가시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아까도 오전에 오후에 설교 말씀 속에 하신 말씀 중에 이 군대라는 말인데요, 저는요 이 군대라는 말을 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라요. 왜냐면 5.18 사태에 제가 계엄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군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 군인은 전시에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는가, 아주 자세하게 군대 얘기를 들으려면 저한테 오세요. 이따가 첫 번째, 우리가 천국을 쟁취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밭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밭을 준비하라. 이 밭을 준비하는 말은 마음을 열어라, 그 말,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농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밭입니다. 밭. 어떤 밭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싹을 낼 틈도 없는 그런 마음 말합니다. 길가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 똑똑으로 삽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인본주의자도 길가밭입니다. 모든 매사가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이 잘되고 인간적으로 뭐가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으로 치우치는 것이 길가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또한 이성주의자도 길가밭입니다. 그들을 초월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성은, 인간 이성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부드럽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정결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 인간적인 길가밭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돌밭 같은 마음이죠.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였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돌밭 마음은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고난과 그 핍박이 있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현대판 바리새인같이 좋을 때는 해버리고 눈도 빼줄 수 있도록 아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간도 빼주고 눈도 빼줘.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을 때는, 돈 있을 때는 아무 떠는지 몰라. 그런데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시험 들면요 뒤돌아섭니다. 요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아니 돌밭입니다. 돌밭. 무엇이 문제냐면 감정적인 신앙이 문제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감정도 필요하지만 감정이 지나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천국이 안 보여. 천국을 말도 못해. 있는 거 알아, 가는 거 압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이 되니까 천국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안 든다니까. 어느 날 시골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뜨겁게 전할 때에 한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큰 은혜 받는 그 모습에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 할머니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몇 달 전에 죽은 송아지 목소리가 너무 같아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말씀의 실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감정만 해소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스트레스 주면 안 된대요. 위로해야 된대. 위로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막 내리치면 안 된대. 아닙니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요, 책망을 잘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봐요. 아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설교를 안 해? 여러분,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고 죽은 후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는데 어찌 자기 혼자만 가겠어요? 그러므로 간증은 많지만, 간증은 필요하지만, 간증은 설교의 창문이지만 곁까지라면 곁까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 지금 오늘 당신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핵심을 전해야지. 딴 거 가지고 어영부영 시간 때우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뭐 잘된 거 내가 뭐 안수하니까 눈을 뜨더라는 거 뭐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렇죠. 강하게 죄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그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면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응?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것이 조울증이랍니다. 우울증은 우울해지는 병이지만 조울증은 쾌활했다가 우울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신앙은 영적 조울증을 유발합니다. 은혜 받고 부흥회 때 굉장히 등어리가 뜨겁고 불덩어리가 들어왔대나? 그런데 그 부흥회가 며칠 갑니까? 40일 금식도 한 달밖에 안 가더라고. 저는요. 약발이 얼마 안 가. 부흥회요 3일 가면 잘 가는 거네 이거죠. 3일 그냥 3시간도 안 가 지금. 그러니까요, 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요, 웬만한 설교 들어가지고요, 뭐 그러려니 해. 늘 듣던 말씀이고 나도 아는 말씀이고 나도 저만큼 하는데 그냥 그럭저럭 아멘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그 말씀 앞에 타격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작아요 작아. 에? 지난 주일날 여기 가까운 설화산에서 한 주 집회를 하고요. 강사님도 한 10분 정도서 말씀을 전해. 저는 그 제목과 말씀과 내용을 다 적어요. 이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지 않는 데선 글로 적어. 이분은 이런 설교. 그리고요, 금요일 아침에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쫙 올리고요. 그러니까요, 한 20여 분이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이렇게 보고서 좋아요를 눌러주더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지금 왜 이 기도원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수많은 강사 중에 나를 불러 세웠느냐? 내게 오늘 이 기도원 강단에서 전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전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주제에 맞게 우리 천국 복음 기도원의 주제에 맞게 천국에 대한 말씀에 확실히 증거하는 매료당하는 정말로 천국 가고 싶은 내가 천국의 주인공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그런 확실한 믿음에 서도록 우리는 항상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정은요 사탄의 출입문이 되기 쉽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감정적인 신앙은요, 이 혼적인 신앙은요, 이 종교 생활적인 이 믿음의 생활은요, 항상 요동칩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잃고 감정이 다운되면 이성을 잃고 인정과 도의도 팔고 동지와 교회도 팔고 선생님과 구슬도 파는 폐륜적인 행동이 감정 속에서 나와.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잘 이용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영혼은 죽고 인격은 망가지고 관계도 깨집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길가 돌파입니다. 돌파. 감정적인 신앙에 치우치지 말라.
돈 많이 거두는 목사가 최고 인기입니다. 기도마다 돈 많이 빼는 사람. 한 300 정도 나오게 하면 성공한 거라고 그랬죠. 아이고. 그런데 50만 원도 안 나오면은 그거는 밥값도 못하는 실패하는 붕이라 그러더라고. 뭔가 모르는 사람이야. 짜장면이나 먹어야 돼. 뭔가 몰라. 돈 빼는 붕이가 아니거든. 그러군요. 한 영혼을 살리고 아멘. 한 영혼이 천국 가고 아멘.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 영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통이지. 아멘. 아멘. 여기 기도는 원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원장님 말합니다. 원장이 타락했어. 지금 원장이 바람났어. 원장이 음란에 속아 있어. 지금 10개 하면 미안합니다. 7, 8개 그래요. 가보니까 나는 실제로 가보니까 부흥회를 해보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 22절을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또 세상의 돈의 유혹 거기에 넘어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야. 돈 문제. 학이 고상해 보여도 개구리를 보면 정신없이 잡아먹는 것처럼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다 돈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정신없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 100원짜리 동전같이 보인대요. 저도 저기 남원에 분위기를 기도원에 갔더니요. 교인 그 기도원에 한 20여 명 나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김수인 목사님은 새벽 강사고 저는 낮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소리 갔는데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감사하다. 이 천안 총구석에서 강사로 불러서. 근데 보세요. 한번 불러서 갔으면 그 목사님은 다시 우리 영성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옵션입니다. 옵션.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부르고 그만큼 또 사례를 줘야 된다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별로더라고. 그게. 내 거 된 거야. 받았으니까 또 줘야 되니까. 별로더라고. 많이 받으면 많이 드려야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 오늘 크리스천의 모습은 호세아 7장 8절에 보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전했고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뒤집지 않는 전병. 한쪽만 탔고 한쪽은 설 익었어. 전병을 구울 때 잘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너무 타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반대쪽은 너무 설 익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겁니다. 입술은 바짝 탔는데 마음은 설 익었고 말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멀어 있습니다. 또한 귀는 바싹 탔는데 손과 발 및 행동은 설 익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를 많이 들어 귀가 당나귀처럼 커 있고 성경 공부만 많이 읽고 성경 공부만 읽어서 내용은 파악하는 정도이지만 실천이 없어. 귀는 크고 듣는 건 많이 들어 아는 건 뚫어지게 않아.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네? 설교의 내용을 파악할 정도도 그가 얼마나 똑부러진지 몰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문을 딱 읽고 설교를 시작하면요, 저 뒤에 한 성도가 밑으로 인터넷을 이 핸드폰을 붙여갖고 그 내용에 뭐가 틀렸습니다 이라고 앉아있대요. 전부 교인들이요 대학교 이상 수준이 있어가지고요 뒤에서 벌써 무슨 단어 딱 얘기하면요 그거를 딱 핸드폰도 찾아갖고 벌써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 헬라어 입을 해봤자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수준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알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영적인 영감의 영역의 영권적인 말씀을 전파하면 꼼짝 못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지식적으로 서로
아는 거 가지고 들은 것 가지고 하려니까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저 멀리 빨랫줄이 있는데 빨래 집게에 무엇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까 주둥아리였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니까 주둥아리만 천국에 온 것입니다. 요새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입은 있지만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입은 주둥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둥아리만 발달된 그런 설교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지어낸 유머 얘기지만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심이 있어요. 조심히 해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달변가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영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옛날에 어느 유명한 부흥강사가요, 무슨 춘기지? 김춘기 목사님이 저 시골 어디서 목회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막 불난 줄 알고 불 끄러 나왔더래요. 막 교회가 안에서 막 한층 막 그 뜨거운 목욕탕처럼 불이 막 나서 뜨겁고요. 밖에서 본 사람이 막 불난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 동네를 막 강하게 휩쓸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뭐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뜨잖아요. 우리는 항상 네 번째 좋은 것과 같은 마음이 좋은 것.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쟁취하려면 가장 먼저 마음에 좋은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좋은 밭. 씨가 안 좋으면 뭐예요? 땅이 안 좋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결실하여 옥토밭으로 묵은 심령을 기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천국 열린 마음으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마음이 열리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으로 준비됐다면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단계, 이 단계는 씨 뿌리는 이 씨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생활. 우리 심령의 옥토밭이 되었으면 그 밭에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씨를 말씀을 뜻하는데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말씀도 뭐야? 매일매일 먹어야지. 아멘. 아무리 마음이 열려도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영혼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때는 키가 부서진 배처럼 영혼과 신앙이 급격히 침몰하게 됩니다. 힘이 없는 것보다 가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멘. 또한 어떤 의미에 보면 말씀 중심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 고실적인 합동적은요, 엄청 말씀 중심, 고람되고, 칼빈의 5대 교리, 말씀 떠나면 죽는다,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만요, 영적인 것이 약해서 좀 다르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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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말씀은 양보하면 안 돼. 거기에 생명을 걸어. 이게 순교입니다. 오늘은 21세기에 순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외국에 복음을 위해서 막 순교당하는 사람 많이, 이슬람한테 목베림을 당하고 그 전에 총살당하고 어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그 동영상을 누가 카톡에다 보내왔길래 그 사진을 보는데 왜 수십 명이 저 주황색 옷을 입혀놓고 눈을 감기고 무릎을 꿇치고 이 칼로 목을 자르는데 가만히 있더라니까요.
가만히 대고 있어. 왜 가만히 대고 있을까? 그걸 궁금했다. 순교당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떤 젊은 자매는 회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을 늘 설교 중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그날부터 그녀는 단 하루라도 그 믿음을 실천하기로 작정을 했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쉬워졌고 결국 인정받는 회사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줍니다. 바로 천국의 삶, 천국을 쟁취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의 불의 길을 딱 걸어야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가 잘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야. 뭐가 하나님의 뜻이요? 지 마음대로 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정황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나에게 불필요하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느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이 천국을 쟁취하는 신앙이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을 주는 겁니다. 물 주는 단계. 자,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그 단계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비록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졌어도 그 씨앗이 잘 자라려면 물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집사님이 그 모종을 몇 개를 사왔어요. 3만원어치. 토마토 15개, 그리고 상추, 쑥갓, 또 그 토마토하고 그걸 몇 가지를 아직 일르대요. 그거 심은 게. 고추는 4월 말에나 돼야 심어야 된다고 해서 고추는 못 사왔습니다. 그래서 심어가지고 사왔길래 그날 오후에 컵컵할 때까지 제가 혼자 심었어요. 톱밭에다, 우리 응성은 톱밭에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안 오고 물 한 방울씩 밖에 안 줬는데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근데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비가 조금 왔잖아요. 그랬더니 얘들이 막 좋아서 살아나는 것 같이 막 파릇파릇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이 물을 줘야지. 적당한 때 적당한 비가 내려야 농부가 좋아하듯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물을 주는 것은 기도생활을 상징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강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 영적인 고갈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로워지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쟁취하려면 세 번째 물 주는 바로 이 기도의 생활이 계속 숨 넘어갈 때까지 그것이 이어져야 돼. 며칠 전에 우리 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열흘 이상 매일 가서 지켜봤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있을 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새벽 3시에 숨을 거뒀답니다. 근데 편안하게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겼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 박윤선 목사님이 죽음에 돌아가시면서 히브리어로 시편을 외우면서 주님 품에 안겼댔잖아요. 시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면서 돌아가셨대요. 평소에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했을까가 우리 생각을 나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강해지려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대개는 내부의 적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답니다. 부흥사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죠. 내 안에죠. 그러니까 자신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 인생에서 약점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극복된 약점은 그 순간부터 점점 장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강해져.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예수로 꽉 채워지고 천국으로 완전히 천국을 향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의 단계가 바로 저 물을 주는 기도의 생활에 있습니다. 제가 저녁 기도회를 강조하는데요. 바쁜 삶에서 저녁 기도까지 하려면 그것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짐은 사실 짐이 아니고 연줄입니다. 연줄. 하늘을 나는 여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줄을 끊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창공을 날 수 있을까. 그러나 신기하게도 연줄이 끊어지면 더 멀리 창공을 향해 나는 것이 아니라 곧 추락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줄은 연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을 날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처럼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우리가 늘상 철야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연줄이다 그 말입니다. 연줄, 끊어지지 않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연줄. 물론 부담이 되지만 그 연줄이 있으면 인생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짧으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속에서 제가 이름만 잘 찾았습니다. 내 속에서 샹이 나와. 샹. 내 아까도 나왔네. 이게 자주 나오면 그게 혈기고요. 이게 죄를 유발하는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리가 커지면 자꾸 내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자아가 살아 역사하면 그놈이 바로 천국을 방해하는 요소다. 그래서 항상 나를 죽여야 돼. 아멘. 네? 나는 그걸 깨닫고요. 오늘 오후에 설교할 텐데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항상 기도하며 항상 물을 주며 항상 말씀의 문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 심령이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예배 시간이 소중히 여기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저녁 기도했을 때 천군 천사를 동원되어 흔들리지 않는 신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얻게 됩니다. 집집질문. 여러분 기도가 싫어진다면 그 사람 이미 하나마나 천국은 갈 수 없어. 기도가 싫어져. 기도가 짧아. 저도 요즘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가 짧아졌어. 새벽에도 간단히 저녁에도 뭐 조는지 하는지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도 막 이러다가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마귀는요 그 사람이 천국만 못 가면 성공한 거예요. 기도만 못하게 하면은 이 마귀의 전략은 벌써 이미 접수되고. 그러므로 이제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잠자리에 또 들 때에도 기도로 하루의 삶을 마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단잠을 주옵소서. 그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 치고 천국 못 간 사람 있을까요? 어영부영 그 중원부원 그냥 인간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그것을 구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과 불철주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 천국을 따는 장성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요 기물 매는 단계입니다. 자 좋은 밭을 만들었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을 매줘야 됩니다. 이 김을 매주는 단계는 회개의 생활입니다. 옥토밭을 좋은 씨앗을 떨어지고 물을 줘도 호실탄탄 못된
식물이 옆에서 자라 좋은 식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이 많은 텃밭에 이런 곡식을 심어보면요, 비만 한번 오면 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원래 심은 것보다 이 잡초가 더 잘 돼. 이상하죠? 필요도 없는 잡것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못된 식물을 뽑기 위해서는 김을 매줘야 합니다. 이 김을 매는 과정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죄 지은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의인은 없는 하나님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어. 죄진 동무나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겁니다. 회개한 죄인. 응? 김을 맬 때, 김을 매는 과정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마음의 천국도 없게 되고 힘차게 내일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창 은혜 받고 뜨거울 때 교회 교인들과 하늘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봉고차 하나 가득 태우고 하늘산에 여름 산상 기도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 하늘산 어귀에서 휘발유와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주유소에 가서 이제 그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오다 보니까 시동이 꺼져. 또 키고 조금 오다 또 꺼져.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 불량 기름을 넣어서 그렇게 된다. 불량 기름. 물탄 경유겠죠. 죄가 있는 심령은 마치 더러운 기름을 잘못 넣어서 차처럼 인생의 힘찬 전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인생 자동차를 잘 운행하려면 회개 생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깨끗이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신령한 분에게 기도를 받았는데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안수해주고 이렇게 예언 기도해주면은 아무나 대가리 대밀지 말라는데 저는 받아봐. 그래서 좋은 건 받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회개 안 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속으로 그랬지. 금방 이놈이네. 그랬지. 근데 뒤돌아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혼자 그 기도 받은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아직도 회개한 죄가 남아있을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요, 핸드폰에서 야시시한 거 보았다는 거예요. 야시시한 거. 그게 딱 찔리더라고. 맞습니다. 응? 야시시한 거. 우리 김수인 목사님한테 들킨 적도 있어. 야시시한 거 보다가. 새벽에 2시쯤에 그 잠도 안 자고 그거 보다가 걸렸네. 응? 이상하게 나와보고 싶더래요. 우리 같이 앉아요 항상. 내가 코를 많이 걸으니까 저희 애기하고 이쪽 방에 하고 나는 그 거실에서 잡니다. 응? 우리는 어떤 격경에 있어도 불평하지 말아요. 아멘. 응?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천국의 정치의 삶을 승리하려면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내 안가박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상한 마음으로 천국문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11시 예배 때 항상 그 회개 기도문을 회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4용지 한 장을 써가지고요, 회개할 내용을 쭉 써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2, 3분밖에 안 걸리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잡한 인간의 냄새, 동물적인 삶, 모든 거 얻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실포, 이런 것들은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청산하는 이 단계가 바로 천국을 쟁취하는 4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회개는 변장된 축복이야. 복받으라 이 말보다 회개하라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5번째 단계는 이제 꽃피는 단계.
꽃피는 단계는 찬송과 감사 생활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열매를 맺기 전에 뭘 펴요? 꽃이 핍니다. 신앙생활에서 꽃이 피는 것은 찬송과 감사 생활을 상징합니다. 찬양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갈 때 그 전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듯이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천국 언어가 뭐예요? 예? 찬양과 감사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언어 생활은 찬송 생활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는 나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언어를 아름답게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일곱 치밖에 안 되는데 7cm 가량밖에 한 치 하나 참 이 혓바닥이 7cm밖에 안 된답니다. 이 혓바닥에 내밀어보면 이 혓바닥을 잘 놀리고 입이 말을 잘 사용해야지 천국 가지. 말로 펑쩍 떨고 여러분 이 혓바닥이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저주하고 막 다른 목사님 막 욕하고 비판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면 그 혓바닥이요 어느 간증자가 그랬는데요 1m에서 빠진대요. 지옥 가서 쭉 빠진대요. 하나 못 봤습니다. 그번에 간증입니다. 칼코리로 찍어가지고요 등어리가 홀랑 벗겨졌는데 밑에서 솟아난 이 못들이 큰 못들이 등어리라 혓바닥 끌고 등어리로 끌고 다닌대요. 교회를 욕하고 주의 정을 대듯 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우리 시골교회 못된 신앙인데요. 우리 교회가 싸나워. 그래서 교인들이요, 아니 목사님이요, 2년 이상 못 버티고 나간 사람이요, 50명 중에 20몇 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서 소천하신 분이 이제 좀 길게 하셨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요. 참나 교회 가면 시골교회 가면요 답답해. 옛날에는 100여 명 이상 나오던 시골교회가 지금은요 10명도 안 돼요. 노인네들은 거기 있어. 참 답답해.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죽더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된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내가 안 되지 하나님도 안 되냐 막 믿음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신앙으로 남들이 어렵고 쫓아지고 힘들고 코로나로 점점 신앙이 늦춰질 때 아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 나에게 줄 기회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천국을 삼하고 더 열심히 천국 생활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교회를 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람을 붙이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불평은 지옥의 용어지만 감사는 천국의 단어입니다. 아멘. 힘들 때도 감사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니까 색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의 심령에도 이런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만사를 긍정적으로 봐야지. 왜 안 되는 방향으로 어려운 방향으로 힘든 방향으로 말부터 하냐고. 아이고 사람이 없네. 아이고 사람은 이 교회에 일당백이나 6,000명이나 있네. 이렇게 엉뚱 거 뻥쳐서 부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천국 복음 기도원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10,000평 무슨 평 3,000평 뭐 하신 총재님 하신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뭐 요 숫자 갖고 어디 가겠어? 에이 비전도 뻥도 되겠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야. 아멘. 한순간에 역사하면 한 사람이 50억 100억을 내버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김대성 총재 목사님 그 기도원이 9개가 됐어요. 지난주 요번주 지난주 목요일날 개원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부계 때문에 못 갔습니다. 추출장을 왔지만 근데
이제 들은 말씀이, 전에 들은 말씀 보면요, 청년이 100억을 헌금한 거야. 100억을. 나온 교회 다닌 지 6개월입니다. 이제 세례 받고 100억을 냈어. 그래서 43억짜리 어디야? 태안 유스 호스텔 바로 그 호스텔에 앉아있으면 바닷가 보이는 그거를 기도원으로 바꿨어요. 어휴. 그래가지고 43억 들여서 그거 사가지고 지금 뭐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대. 거기 그 홀이 넓어서 거기서 그냥 일단 방석 깔고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춘천권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게 제일 우리가 통굴한다고 우리가 먼저 많이 이용하자고. 태안이니까. 다른 데서 뭐 아이고 경치 좋다. 인천 그 단체가 자기네 기도원으로 쓰겠다. 무슨 저쪽 중부권을 쓰겠다. 막 이런 말들 웃기지 마. 여기 충청권이야. 충청권에 있는 우리가 쓰는 거야. 막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1년도 안 했는데 100억을 냈어. 100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100억을 낼 만한 사업을 하고 30대예요. 젊어요. 그 10억 낸 사람이 30대 초반이야.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어. 근데요 은혜가 되니까 비전이 보이니까 거기다가 100억 하면 하나님이 10배만 주시면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 기도원 세갖고 뭐 교통도 안 좋고 뭐 전기세도 많이 들고 뭐 넓으니까 뭐 유지비도 많고 뭐 이거 뭐 사봤자 뭐 되겠어? 이러면 그거는 하나만 하지. 비전을 갖는 겁니다. 홍천에 기도원이 있죠. 여기 이제 태안에 샀죠. 남경산에 있죠. 산청에 있죠. 통영에 있죠. 경주에 있죠. 봉화에 있죠.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곤지암에 있죠. 9개. 1년에 두 번씩만 가도 다 못 가. 멀어서 안 가는 거지. 멀어서. 하나님이요 코로나 때 다 기증받은 거야. 코로나 때 4개인가 5개 기증받았대. 은혜 되니까 자기네들은 유지를 못해. 자꾸 이자는 내고 그러니까 기증에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헌금을 1구자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 청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은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이 나라가 기도가 요구되니까 기도원을 많이 세운다.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 도, 군마다 기도원을 세운대. 그래서 단체 이름도 바꿔서 3개 기독교 기도운동부흥협의. 기도운동부흥협의. 예동담으로 그랬어요. 제가 총재님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대학부 때 공부도 같이 했으니까 내가 그랬더니 총재님 기도 하나 놔줘. 9개 누가 원목이 잘 들어와서 잘 운영해야지 기도원이 굴러가지. 그러니까 기도 하나 줘. 웃더라고. 은퇴할 때 좀 주셔.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하나님이 천국에 눈을 뜨고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간절한 대속의 죽음. 우리가 철저하게 한 영혼이라도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말씀을 주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김을 매고 물을 주어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추수 단계입니다. 추수 단계, 6번째 추수 단계는 인내 생활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기쁨으로 맛보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그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른 길을 가도 너무 성급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인내하면 많은 것을 얻지만 인내지 못하며 기분대로 처리하며 순간적으로 기분이 풀려서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후회와 손해뿐입니다. 천국을 쟁취하려면 기다릴 줄 알아요. 아멘. 언제 죽을지 몰라. 제가 우리 딸이 어저께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 보고 야 젊다고 앞으로 남은 삶이 많다고 웃기지 마라. 까불지 마라. 나보다 너 36살짜리 네가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까불지 마라. 천국을 준비해. 너 천국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오지도 마라. 새끼 가지고 데리고 가. 막 뭐라 그러죠. 좋을 때는 5만 원씩 날 줘요. 줄마다 와서 5만 원씩 줘. 우리 애참이 잘 봐줘. 그래서 5만 원씩 받을 때 좋더라고. 그 5만 원 가지고 헌금하고 다니면 없어. 다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가 받아요. 그런데 받으면서 받고 좋지만 영혼이 천국 갈 때가 영혼이. 딸이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딸이.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별거 아니다. 우리 예찬이한테는 항상 제가 안고 천국 노래 불러줘요. 천국 노래. 어려서부터 막 인력을 시키는 거예요. 응? 농부가 수확을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되죠. 기름을 내줘야죠. 물을 줘야죠. 그리고 꽃을 피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 가을에 수확의 때를 기다리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인내하면 많은 것을 얻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처리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느 유명한 역사자 톨모스 칼라일은 성질이 아주 급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칼라일은 이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5분을 참지 못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로 자주 울었다고 합니다. 분노가 생길 때에 5분을 참지 못하면 통곡할 날이 온다는 교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원고지에 쓰면서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내가 5분을 참은 적이 별로 없네. 그냥 쌍이 팍 나와야지. 왜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할까요? 너무 약해서. 참지 못하는 것은 내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참다가 억지로 밀리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참지 못하면 뒤쳐나오면 인생의 시간은 거꾸로 가게 되고 인생 전체를 보면 큰 손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번만 더 그리고 5분만 더 참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요 사고치고 일주일 연대연청 갔어. 매일 안전구장 메고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그게 정신교육 시키는 거죠. 근데 유치장이요. 면회에서 바로 뒤에 유치장이 있어요. 한두 사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근데요, 유치장 면회소에 책임 있는 하사가요, 후배들하고. 그러니까요, 연대본부 유치장에서는요, 하사 후배가 간식, 면회 오는 사람들 이렇게 떡이나 이렇게 간식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사오면요, 그걸 날 줘요. 그리고 여름에 갔기 때문에 모기약기 이렇게 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 영창이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온 것이죠. 근데요, 군대 영창 갔다 온 뒤로 제가요, 저 멀리 변방에 장흥군 옥불산이라는 곳에 새로 개척하는 신설 부대를 맡아가지고 사고 친 사람들만 12명, 11명하고 저 하사 1명하고 서림하사 1명, 장교 3명 이렇게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발령을 받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요, 사단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상처받고 어렵고 그리고 문제 생겨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보를 보시면요, 이제 발령받는 것이 잘 음지. 우리나라 옛날 영화에 보면은 왜 매주 귀환 가듯이 빨리 보내버려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교육 가기 좋은 부대가 되고 또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아지고 참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 힘들 때도 있어, 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괴롭고 또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신앙이지. 앞으로 된다고 하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광명한 그런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아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그 빵 맛을 알듯이. 지하방에서 저도 7년 울었습니다. 지하실 교회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지금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전진하면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열매를 얻습니다. 세상은 상처받는 장소지만 천국은 치유받는 장소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음의 천국이라 최대 행복의 조건을 얻으려면 열린 마음, 첫 번째 단계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회개 생활, 찬송과 감사 생활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추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멘. 요즘 우리 예찬이 손자 때문에 코로나 독감이 아니라 목감기가 옮겨 붙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목이 쉬고 목이 아프고 감기가 막 나오고 가래가 끓고 가래가 나오고 막 이런 와중에서 설교를 집회 가서 2번 했는데요. 그냥 그건 감기는 감기고 말씀은 말씀이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많이 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여파가 지금 오늘도 그게 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환경 보면 안 돼. 현실을 보면 안 돼. 우리는 현실을 초월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게 천국이잖아요. 아멘. 천국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육신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워도 천국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온전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나라 간에 전쟁을 하면 국경지대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고 영적인 국경지대에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고난은 가중되고 자기 마음도 괴롭습니다. 기양지사 믿을 바에 기양지사 우리가 입회원서를 내고 천국복음 기도원 천국복음 부흥사로 가입을 했다면 나는 참 이 단체들 보면 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가입을 했잖아요. 내가 이 단체에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원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든 아니 윤도공리가 뭐라 그러든 네가 뭐야? 나는 여기 천국 복음에 나는 꼴이나 날 거야. 당당하게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뼈를 먹듯이 생명을 걸고 자기가 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가야지. 인내해야지. 나는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많은 단체를 겪었지만 이 사람을 하다가 가버린 사람 무지개 많아. 별거 다 보겠어. 잘난 것도 없어. 가지고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 똑똑으로 마시아차가 뭐 퀄리티가 뭐야 영어로 퀄리티가 좋지 않대나? 너는 좋냐? 너는 종신 나왔냐? 네? 너는 무슨 어디 신대원 나왔냐? 나온 게 무슨 중요해? 나온 게 안수를 어디서 받는데 받은 게 어디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 거야. 하나님 오늘 천국 복음을 위하여 당당하게 말씀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영에 온전히 속해 꾸준히 인내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결국 많은 열매를 얻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우리 유연동 총장님 모시고 이 천국 복음에 강사들이 이렇게 없고 이렇게 몇 명 안 되고 그래도 그거 보면 안 돼. 저도 이 과정 많이 겪었거든요. 그거 보면 안 돼. 한 명이라도 아니 혹시 혼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쓰시고자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그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더라, 보내시더라, 열으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든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래도 너 할래? 마귀가 참수하잖아. 이래도 끝까지 할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지옥 가게 하는 거. 이 마귀의 본성이 마귀가 못 가게 하려고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요. 열심히 이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2분 동안만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국을 쟁취하고 야만은 열정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로 천국 삶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회개 생활을 통하여 죄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으로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주술 때를 기다리며 천국 갈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3차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